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각 문장별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단을 묵상하기보다는 또는 문맥을 묵상하기보다는 문장을 묵상하고 단어를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다 개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뜻대로 왕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농부가 수로를 자기 마음대로 터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 드리는 것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셋째로 은밀한 선물은 노를 그치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분을 그치게 한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네,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뇌물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서화드라는 말로서 긍정적 의미로는 선물로 쓰이고 부정적 의미로는 뇌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뇌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임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우신 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임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자기가 세우신 대리자에게 위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부모님을 권위자로 세우셔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에서는 목자 또는 사역자를 통해서 양 또는 성도를 치도록 다스리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은 위정자를 세우시고 그 위정자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권위의 계시자로서 대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대리자를 통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기 원하셔서 교회와 가정을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편은 교회는 목회자이고 가정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양들이 또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죠.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대리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떨어뜨려서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책임 회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목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양들을 목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책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은 반드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을 통해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느 의미에서 목사는 목자인 것입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주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대리자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양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2세대의 풍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가나안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마음에 잘 깨달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를 통해 통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리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예배를 드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가 끊어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가 일상적인 예배, 판에 박힌 예배, 틀에 박힌 예배, 무의미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뇌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 주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분을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소아드라는 말은 긍정적 의미로는 선물로 쓰이고 부정적 의미는 뇌물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 있고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뇌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 주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주는 선물을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의미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선물, 이것을 바로 온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뇌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 주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물하고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더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뇌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선물을 통해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뇌물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물 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히려 선물 주는 인생을 더 크게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선물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한 영혼을 위해서 선물 주는 인생으로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사역자를 통해서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나라는 위정자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뇌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선물 주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선물 주는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